사실 본래 제목은 임마누엘과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붕어빵에 팥이 없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동의하시나요? 네. 오늘 임마누엘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이 두 가지 본질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본질을 다시금 넣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에는 두 가지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 아니라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시제가 함께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빛이 어둠에 임한 사건이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체린이가 노래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임한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요,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도래는 곧 어둠이 물러가는 심판의 도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은 곧 심판의 도래를 그 본질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임마누엘은 이야기하면서 심판은 다소 껄끄럽게 여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잖아요. 이 기쁜 성탄에 왜 이렇게 부적합하게 심판이란 단어를 넣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알지만 쉬쉬하는 겁니다. 그냥 기쁜 성탄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마음이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히 무거운 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할 필요가 뭐 있어? 기쁨으로 넘기자라고 하면서 어느 틈엔가 임마누엘 가운데 빛이 어둠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부분은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all the time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본뜻은 늘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룩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엄청난 굿뉴스라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사람 편에서는 껄끄럽게 여기고 참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분들,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본질적인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로서 누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엔 반드시 심판이 본질로서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은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고 또 동거하기 전에 한 아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품게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요, 약혼녀 마리아, 그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사람들 앞에 세워 돌로 쳐 죽이는 그 수모를 피할 수 있게 하고자 조용히 이 정혼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여인은 과연 뭘까? 왜 나와 정혼한 사이에서 몸을 저렇게 더럽혔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그래 조용히 끊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나름의 깊은 사유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민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밤 주의 사자가 이 고민 중에 잠든 요셉에게 현몽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좀처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생물학적인 인간의 그 어떠함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현몽하였기에 그러려니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있음의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너와의 관계가, 이 땅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관계하고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함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울림을 그 마음에 현몽하여 주게 됩니다. 그 현몽함 속에 이 요셉은 그 말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 예수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도래한다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은 임마누엘에서 심판을 떼어놓고자 원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왜 나의 과거,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렇게 흔쾌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는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봐봐, 심판이 아니잖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잖아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만 읽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7절까지의 심판이 없는 구원, 그 빛의 도래 속에 임한 따뜻함, 그 생명, 진리의 임재, 이거는 너무나도 좋지요. 그냥 이대로 끝내면 좋을 말씀인데 18절로 21절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며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서정적인 온기와 고요함만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본래적 역사 속에는 빛이 세상에 올므로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혼돈이 드러나고 그것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자 하는 이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은 자신이 속은 줄로 알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베들레헴에
2살이 된 아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해 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에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는 기쁜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2살 아래 아이들은 헤롯에 의하여 다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각 집마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애곡과 통곡, 살육에 대한 그 처절한 어미들의 울음이 가득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빛이 비추니 헤롯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상징이 그 죄와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어둠됨의 그 짙은 모습을 이 땅에 밝히 폭로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의 때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죄악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미움과 질투와 경쟁과 누군가를 박해하는 그 모든 폭력성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들의 첫 걸음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어둠이 드러났을 때에 그 어둠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시절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사건이구나. 그 가운데 주가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평강의 도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올 더 타임의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예수셨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좋으시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늘 여러분 안에 늘 있는 것을 원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를 원해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속이려고 하여도 사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동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거나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해하지 않습니다.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무언가 은폐하여 나의 허물을 덮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 정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불편한 겁니다. 싫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 늘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해 도망간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감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질문이 됩니다. 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설명해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있는 그 모습, 있는 자리는 적합한가? 지금 너라고 하는 존재됨이 정말 내 앞에서 노출되고 그 앞에서 드러날 때에 온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근사하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남편분들 똑같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그 말이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어디에요? 뭐 다른 거 묻습니까? 어디에요?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이 말엔 모든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한 이야기를 듣고 혼자 그냥 웃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온대요. 밤마다 안 들어오고 새벽에 그렇게 들어온대요. 너무 아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어디야? 아 어디냐고? 아 바빠 잠깐 나중에 전화할게. 아 어디냐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냐고? 어디냐고? 떳떳하면 대답하겠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해 들어오는 이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아니 왜 새벽 3시에 들어와? 미쳤어? 왜 뭐야? 왜 집에 왜 이 새벽 3시에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문 연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자, 문 연 데가 여기밖에 없어. 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뭐 고상하게 제가 앞에 굉장히 표현했지만 이걸로 끝난 겁니다. 어디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늘 임마누엘로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타이밍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적합한 때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다 하십니다. 당신의 전적인 주권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향의 아내와 함께 갔을 때 일입니다. 집 주변을 이렇게 아내와 산책하고 있는데 그 밭들이 많이 일구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밭을 일구어 놓으신 겁니다.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깻잎도 나름 하고 나름 이 밭들이 참 이쁜데 그 밭 중앙에 큰 글씨로 이 골판지에다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따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따먹고 가져가니까 할머니들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골판지에 크게 쓴 편말을 보고 저와 저희 아내가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CCTV 촬영 중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CCTV 검색 중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어디서 보신 건 있어서 CCTV 촬영 중을 써야 되는데 검색 중을 써놓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기던지요. 누군가 나의 것을 훔친다 생각하니 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에게는 실체적인 불편함이요 나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걸림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와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원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멈춤이 아니라 거룩의 변화를 늘 원하시며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실상 임마누엘이라고 써놓곤 타이밍이라고 읽고 싶어 합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하는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면 신앙의 깊은 상처를 받는 가운데 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많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 나사로가 죽기 전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의 때라고 사람들은 읽어냅니다. 지금이지.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야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이 그 묵시에서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기를 원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all the time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정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자,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쓰곤 all the time이라고 읽어내십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말한 적 한 번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임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늘 문 밖에서 나의 가슴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으라고, 문 좀 열으라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문 밖에 세워둡니다. 잠깐만요, 필요할 때 문 열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아무 때나 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참, 나도 사람인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힘들 때 이거 넘기고 그때 문 열어드릴 테니까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사춘기를 키우면 늘 문 앞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아, 싫어. 문 열어,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문을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문을 열어라. 아, 들어오지 말라고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안 때려, 안 싸워. 문 열어, 문 열어. 아, 싫어요, 싫어요. 아, 그래, 잠깐만 문만 열어. 얼굴만 보려고 그래. 문만 열어, 문만 열어. 끊임없는 이 문을 사이에 둔 사춘기 아이와 부모들의 이 대화, 문을 열기 싫은 거예요.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왜 이렇게 나에게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내 맘대로 있게 좀 놔둬. 나만의 공간이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임마누엘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해하십니까? 내가 들어갈게. 지금 내가 들어갈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참, 그분 참 신기한 분이시네. 좀 이따가요, 나중에 문 열어드릴게요. 왜 문을 자꾸만 두드리. 이거 부서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망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더 잘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급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매분 매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 밖에 세워둘 뿐 문은 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듣고자 원하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볼지어다 라고 말한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문을 열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면 내가 영원히 내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세요? 아니, 하나님하고 평생 그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히 그 보좌에 또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천국, 그래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그럼 어떤 천국인데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곳, 내 사모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곳,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쁨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있는 천국을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생명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없어도 좋은 천국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천국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곳, 조용히 유유자적 홀로 있을 그곳, 배 하나 띄워놓고 조용히 평생 영원토록 있을 그곳, 그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늘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문을 열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자, 그 자와 이겨 승리한 그와 함께 나는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문 여세요. 그냥 문 좀 열어 드리세요. 좀 추우시대요. 너무 마음 아프시대요. 왜 이렇게 문 안 여냐고 저한테 어제 전화 왔어요. 이게 문 안 열더라? 문 안 열더라? 무슨 일 있나 본데요? 네가 한번 가봐라 싶기도 하고. 왜 문 안 여는지 모르겠더라. 얼마 동안 서 계셨어요? 한 1년 된 것 같다. 야, 지금 문 안 연지 1년 된 것 같아. 뭐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어. 그럼 초인종 좀 눌러보시죠. 내가 수없이 누르고 있는데 반응도 없어. 꼼짝도 안 해. 아니, 그러면서 가끔씩 그러더라. 그냥 좀 계셔보라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 문 닫으실 것 같아. 아무튼 문 좀 열으라고 좀 전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문 좀 여시래요. 그 문 앞에 서 계신데요. 제발 문 좀 열어 이기는 자 되는 정말 이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